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이 제목을 제출하면서도 너무 부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예,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했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야기를 저는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죠. 이게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번역을 하다가 이렇게 상하로 나뉘었습니다. 편의상 나눈 겁니다. 상 따로 하 따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고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량도 많고 또 고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고 또 너무 오래전 고대 이야기고 그래서 열왕기를 읽을 때 참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를 읽는 1차 독자들이 있겠죠. 열왕기 저자가 대상을 염두에 두고 이 열왕기를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 저자가 이 1차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것을 좀 헤아려 보고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는 크게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되는데 어디까지냐 하면은 솔로몬이 이제 이 솔로몬 왕국에서 이제 1000명의 그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이야기가 첫 번째 큰 덩어리 안에서 11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주 많은 분량입니다. 18장이나 해당되는 47장이거든요. 열왕기가 그 중에서 18장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중간을 차지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 왕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렸던 그런 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의 끝입니다. 예, 이렇게 열왕기 전체 스토리를 볼 때 이 저자가 열왕기를 기록한 의도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지만 시시콜콜 다 정리하지 않고 어떤 관점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는 넣고 어떤 이야기는 빼겠죠. 그 사가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열왕기의 저자는 어떤 관점으로 열왕기를 기록했는가를 보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세워지냐면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을까? 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망하게 했을까? 예,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열왕기서 저자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망해가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을까? 그리고 이 열왕기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 그리고 누구에게 읽히려고 이 긴 역사를 기록했을까? 이것을 알고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은 훨씬 내용이 좀 선명하게 와 닿습니다. 먼저 열왕기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데서 17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이 기록한 시기를 말하는 단서가 되겠죠. 이 열왕기는 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북이스라엘 멸망 과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후에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시대, 포로 시대. 그리고 이 남유다도 아마 북이스라엘 위주로 썼기 때문에 남유다의 경우에도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 포로 시대 때 열왕기가 기록되었을 거라고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의 글은 유다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망한 후에 다 저들이 남의 나라 땅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살이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쓴 기록들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을까요?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자기 민족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누구에게 읽히고 싶었을까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이 비극의 역사의 주인공들, 함께 고통을 겪는 사람들, 이 글을 읽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왜 기록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이 다른 주변국하고는 다르게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했던 그런 민족인데, 그런데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거든요.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 먼 땅에까지 끌려오게 하시고 예배도 잃어버리게 하고 고향은 다 폐허가 되고 이 텅 빈 거리가 되게끔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계시더라도 이렇게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하나님이라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무너지는 이런 포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 열왕기 전체가 47장인데 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열왕기 3장에서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 열왕기 상 3장 한번 펴 보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기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기의 엄마가 잠버릇 고약했는지 이 뒤척이다가 그 엄마의 아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죽은 자기 아기를 다른 여인의 품에 비슷한 시기에 낳은 그 엄마의 품에 갖다 놓고 그 엄마의 품에 있는 아기를 자기 품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 아기를 갓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기 아기는 다 알잖아요. 예. 그런데 저 여인의 품속에 안겨 있는 그 아기가 자기 아기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시비가 붙었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 곤욕스러운 문제였는지 이 시비 사건이 그 당시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에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판결하는가 하면은 신하들을 시켜서 칼을 가져와라. 도저히 분별이 안 되고 시비가 가려지지 않으니 싸우지 말고 칼로 이 아기를 반 잘라서 나누어서 반씩 가져라. 이게 재판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진짜 엄마가 아기를 포기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왕상 3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6절 6절 열왕기상 3장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예, 산 아들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합니다. 그 아기의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이 핏덩이 같은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자기 아기를 포기합니다. 예, 우리는 모두 자녀를 낳고 키웠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그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그 여인에게 아기를 돌려줄 것을 명령하죠. 지금 이 열왕기 이야기는 누가 읽고 있느냐 하면은 이야기 드린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이 저자는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 아기의 엄마는 사실상 아기를 몇 번 잃어버립니까? 2번 잃어버리죠.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없어짐으로 한번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솔로몬 재판 때에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마는 또 아기를 한 번 더 포기를 합니다. 아기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엄마는 사실 아기를 2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2번 잃었던 거죠. 열왕기 저자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1차 독자들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2번 잃어야 했던 그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두 번 잃어야 했던 자식을 두 번 잃어야 했던 그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우상에게 한번 빼앗기고 또 우상 숭배 노름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진짜 다 죽겠다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호소하고 애타게 부르짖게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포로 신세로 먼 이방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불순물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전능하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니까 고치기 위함이다. 예,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열왕기 저자는 포로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열왕기 저자의 이런 의도와 배경을 알고서 우리도 포로로 끌려간 1차 독자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1절은 언제적 이야기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야기인가 하면은 유다 왕은 아하스 제12년 때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록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나쁜 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 나쁜 왕보다는 덜 나쁜 왕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더니,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세아가 알아서 그 나라의 신복이 된다는 뜻으로 조공을 바친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조공만 받고는 말하자면 자진 납세를 잘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에게 자율권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1200km나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함을 보고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을 옥에 감금하였다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아수르에게 조공, 세금을 잘 바치다가 호세의 마음에 뭔가 털어진 것입니다. 언제까지 아수르의 종이 되어야 하느냐 해서 12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아수르에서 눈을 돌려서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밑에 있는 애굽에 붙게 됩니다. 애굽에 붙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 조공을 돌릴 테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저항해보자. 그런데 그걸 아수르가 눈치채고 그래서 호세아 왕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렇게 왕이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5절에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며, 온 땅에 두루 다녔다는 말은 북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외부로부터 모든 물자 공급을 다 끊은 상태에서 3년간 버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6절입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래서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수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가 끌고
자기네 나라 점령지, 아수르가 그 당시 많은 나라를 점령했던 대제국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 점령지에다 풀어놨습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식민지에 대한 정책인데 더 이상 한 민족으로서 한 나라로서 독립하지 못하도록 가장 교모하고 잔혹한 혼혈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이방 땅에 흩어져서 부득이하게 이방인들과 접하게 되고 그곳의 우상들도 접하게 되고 또 먹고 살자니 피도 섞이게 되고, 그러면서 대대로 이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의 이런 무서운 민족 말살 정책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희생자가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정통 유대인 취급도 못 받고 그렇다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개나 돼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역사의 혹독한 평가가 사마리아 사람, 섞인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여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210년입니다. 여로보암부터 북이스라엘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호세아 9년에 망하고, 이 호세아는 뒤에 선지자에 나오는 호세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210년에 망하게 되고, 이게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해서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정치적인 오판일 수 있지만, 열왕기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망한 원인을 그렇게 외적인 문제로 돌리지 않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보다 더 근원적인 데서 찾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7절 8절입니다. 17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절을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왜 망하게 되었는가?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여기 7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포로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에다가 또 다른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그것을 근본 원인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는 역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가 뭔가 하면은 그 지역에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지역의 신들을 답습하고 산당도 헐지 않고 이방 나라의 종교를 선뜻 받아들여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기는 그 혼합주의 신앙을 지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열왕기를 쭉 읽어보면은 두 가지 길이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왕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인가? 우리 잠시만 여로보암의 길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인데, 27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인데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12장 27절에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왕이 되어서 이제 무슨 고민을 하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여로보암 자신을 죽이고 르호보암을 따르게 될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가지 못하게 하려고 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단, 그리고 하나는 남쪽 지역의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둡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낸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31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만 할 수 있거든요. 레위 자손만 할 수 있는데,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그리고 33절에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제대로 지켜야 하는 여호와 신앙을 비슷하게, 이것이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야망을 위해서 비슷한 모습으로 둔갑시켜서 그 신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 목적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이용하는 모습,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에 흐르는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그 죄악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섬기고, 그래서 섞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비슷하게 섬기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제목을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뒤따랐던 것은 허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허무한 것은 결국 비슷하게의 신앙이고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하는 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하게 신앙과 혼합주의 신앙, 이 끝은 결국 허무한 것이고 허망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오스기니스라는 저자가 쓴 세속화라는 책을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거기서 좀 인용을 했습니다. 예, 이 저자는, 오스기니스라는 저자는 우리 사회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교모하고 엄밀하고 인식하기 어려운 형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 AI가 주도하는 그런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해서 예측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 이러한 신비한 복음에 사람들이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 그럽니다. 이런 현상은 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AI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초월적인 차원을 배제하는 모습입니다. 초월적인 차원을 배제하는 모습이고 현세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현세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배제하고 합리적인 것, 현실적인 것, 또 예측 가능한 것,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는 그런 혼합주의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느낌, 개인의 감정, 이것이 중시되는 시대.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절대화되고 결국에는 자아 자체가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물들어 사는 것이 우리 시대 새로운 형태의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면 우리 감정 속에 있는 우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우선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우선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능력을 나는 이용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갈망, 자기의 소원,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평판, 어느 것을 더 중시하시는지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것보다 자신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이 위태로워질까봐, 자신이 위태로워질까봐 더 큰 근심과 불안에 빠질 때는 없는가? 이것이 과연 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나의 자아가 더 원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자기와 자아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화 과정에서, 세속화 책 안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속화 과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잘 써먹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덜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덜 중요하게. 무엇을 덜 중요하게 여기냐면 가장 궁극적인 가치, 하나님을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에 청종하는 것, 이런 가치를 덜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 오스기니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분의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가 현대 교회에 결핍된 가장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교회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나 또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문맹자가 많답니다. 성경 글자는 다 읽을 수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그것이 우리 현대의 교회의 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이 급격하게 세속화되는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생명의 교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의 교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것,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늘 유지되도록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약속도 하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예, 이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또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구원받은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그리고 19절에는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영향력 안에 장악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은 영적 전쟁터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지각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시대에서 우상에게서 우상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것, 그 우상에게 멀리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그 가지로서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마저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만만치 않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속한 저희들을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기억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제약 중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을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